요즘 길가를 지나다 보면 하얀 손뭉치 같은 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분홍색 꽃, 노란색 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꽃 피는 것을 보니 불쑥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어김없이 꽃이 피네. 어김없이 또 봄이 왔네. 또 요즘에 도로를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평소 막히던 구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막히는 구간이 여러 군데 생겼습니다. 알고 보니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것을 대비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로수를 정리하는 탓이었습니다. 여러분, 꽃과 나무가 있습니다. 꽃은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인공색소라는 것을 타지 않아도 절로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피어납니다. 또 꽃을 보면 소박하지만 예쁜 색깔을 가지기도 하고 또 어떤 꽃은 화려한 색을 뽐내면서 피어나기도 합니다. 형형색색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왠지 꽃 피는 걸 보면 아주 야단법석입니다. 그런데 꽃의 야단법석함에도 불구하고 꽃의 야단법석은 그리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반면 나무는 어떻습니까? 나무는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전히 때를 따라 철을 따라서 또 다른 새로운 꽃을 피웁니다. 나무가 굳건히 있어야지만 꽃은 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을 세차게 맞습니다. 또 때로는 한여름의 비바람에 나무가 꺾이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인간으로 인하여서 새카맣게 타버리기도 하고요. 인간의 필요에 따라 잘려나가기도 합니다.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인지 어쨌든 나무는 이러한들 저러한들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교적 조그마한 꽃들이 그 나무에 기대어서 야단법석을 떨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처럼 나무가 이러한들 저러한들 시간이 약이기 때문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겨울바람, 또 비바람, 그것으로 인해서 이리 꺾이기도 하고 저리 날리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카맣게 타버리기도 하고 잘려나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해충이 나무를 갉아먹어서 썩어 문드러지게도 합니다. 시간이 약이라서가 아니고 사실은 누군가가 고통받는 이 나무들을 꾸준함으로 성실함으로 관리하고 돌보아주기 때문에 나무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때마다 철마다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세찬 겨울바람에 나무가 얼지 않도록 볏짚으로 싸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수목 보호대를 해줍니다. 또 누군가는 여름 비바람과 산불로 인하여서 그을려진 그 나무들을 꾸준하게 관리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꽃이 나무를 있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혼자 덩그러니 있다라고 해서 해마다 철마다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고 나무가 있고 또 꾸준한 관리와 성실한 누군가의 관리로 인해서 한철 피었다 지는 꽃, 그 꽃을 우리가 매년마다 새롭게 마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은 유다서 1장 3절로 4절입니다. 유다서는 신약 성경의 뒤에서 두 번째 위치를 하고 있고요.
분량은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짧은 편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이 성경책과 내용이 상당 부분 유사합니다. 유다서는요, 짧고 굵은 신학적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짧고 굵은 메시지, 유다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한마디로 하면 바로 투쟁하라입니다. 투쟁하라. 그런데요, 이 투쟁이란 단어는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투쟁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아무 때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아무 때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 유다서는요,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투쟁하라고 말합니다. 유다서는 우리가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다 보면 사실 약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명확하게 기다 아니다 할 수 없는 애매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3세기 유대의 외경 문헌이었던 에녹 1서, 에녹 1서가 지금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인 이 유다서 안에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유대 문헌 중에 하나였던 모세의 유언서, 그 안에 있는 일부인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다투는 이야기, 그 내용이 정경으로 받아들여져 있는 이 유다서 안에서 인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없지만 뒤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나옵니다. 구약을 인용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유대 민족들의 문헌들, 그것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에는 다소 어려운 것이 유다서입니다. 또 논쟁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다서는. 그런데요, 유다서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약간 다르게 생각해 보면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구약과 유대 문헌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유대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졌던 그 문헌들이 익숙했던 사람들, 뻔하죠. 바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다서의 최초의 독자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었겠다라고 유추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3절의 시작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가페 토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아가페 토이, 그냥 딱 사전을 뒤져보지 않아도 그냥 아가페라는 단어만 들어도 우리에게는 약간 익숙할 것입니다. 아가페 토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끼리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끼리 부르는 단어, 아가페 토이, 사랑하는 자들아. 본문의 단어를 통해서도 이 아가페 토이라는 단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는 유다서의 최초의 독자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자면 팔레스타인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쉽게 얘기를 하면 토박이 유대인들, 유대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살아가던 사람들. 지금 이 토박이 유대인들에게 유다는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편지라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요즘에 쓰는 카톡처럼 익숙한, 물론 카톡보다는 좀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편지라는 것은. 그러나 그 당시에는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다는 왜 지금 이 짧고 굵은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을 이어서 봅니다.
유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으로 받은 구원을 주제로 하여 편지를 열심히 쓰고 있는데 그러던 중에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으로 받은 구원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먼저 앞서서 무언가를 다급하게 지금 편지를 써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 편지를 왜 썼냐 하면 이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 한 번에 주신 믿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투쟁하라, 싸우라,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유다가 유다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반으로 받은 구원, 뭔가 뉘앙스는 전달이 되지만 뭔가 조금 갸우뚱거려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 성경책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하자면 일반으로 받은 구원은요, 우리가 함께 받은 구원, 우리 공동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믿음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식어가 따라옵니다. 바로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 공동의 믿음, 구원.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옳지 못한 사람에게나 옳은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유다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일반으로 받은 구원은요, 어떤 구원을 말하는 것이냐면 여러 가지 해석의 어떤 다양성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구원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주어진 것,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피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동일한 구원을 하나님의 피조물된 모든 존재들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어서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받은 구원, 공동의 구원을 지키기 위하여서, 또 단번에 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힘써 싸우십시오. 싸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으로 우리가 직역을 하면 힘써 싸우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원어로 이것저것 다 합쳐서 해석을 하다 보면 또 하나의 수식어가 따라 붙습니다. 단순하게 힘써 싸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어떤 수식어가 따라오냐면 계속 힘써 싸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싸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지키는 데 있다라고 유다서는 지금 말합니다. 아무 때고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아니죠. 최초의 독자들이 유다서의 말씀을 받고 싸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싸우지 않는다면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단번에 주신 믿음, 우리가 공동으로 받은 그 구원,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도 우리는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어서 우리 본문 4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하여 힘써 싸우는데요. 싸우려면 상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혼자서 싸울 수가 없잖아요. 나 자신과의 싸움도 나와 내가 싸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싸움에는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4절입니다. 누구와 싸워야 하냐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사람.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을 또 다른 성경책들, 공동번역, 새번역 등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 번역본들을 통해서 보면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몇 사람, 하나님을 배반한 몇 사람이 우리 가운데에 몰래 끼어 들어와 있다. 그리고 또 원어와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말은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 가운데에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 끼어 들어왔는데 너희들은 계속해서 힘을 다하여 힘을 써서 싸우라. 유다는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은요,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의 특징을 본문 4절에서는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 안으로 기록된 채 있다. 지금 제가 말한 이 표현과 성경의 구조가 약간 좀 다를 것입니다.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합쳐서 해석을 하다 보면 심판을 받은 채로, 심판 안으로 기록된 채로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하면 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은 경건하지 아니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요,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결정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유다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성경 오늘의 본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한 절 한 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다서의 최초의 독자라고 했습니다. 바로 팔레스타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누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가장 먼저 된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팔레스타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먼저 된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쉽게 손들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은 어딜 가도 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시간마다 우리가 무엇을 들었습니까? 창세기 강해를 우리는 들었지 않습니까? 다른 거 다 접어두더라도 창세기만 보더라도 우리는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된 자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유다서가 작성된 시기를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어떤 이들은 AD 50년대 혹은 60년대 작성이 되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AD 80년대 혹은 90년대에 작성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1세기 말에 작성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약간의 학자들마다 좀 견해는 다르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때쯤 팔레스타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을 받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 사회에는요,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대 사회는 당시에 본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의 특징, 경건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한 것으로 만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시대에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 여러분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대번에 알았습니다.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말인지, 누구를 향하고 있는 말인지를 대번에 알았습니다. 누구를 향하고 있는 말이냐면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라고 알고 있었냐면 초기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초기 영지주의, 여러분 영지주의라는 것을 설명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복잡한 설명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 접어두고 아주 짧고 단순하게 초기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원론자들을 말합니다. 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은요,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여러분, 육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귀한 것이고요, 육적인 것은 천하다라고 여깁니다. 그것이 영지주의자들, 특히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해였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구원에 대한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그들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큰 문제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감히 천한 육체로 오셨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초기 영지주의자들의 이해였습니다. 그들의 기독론이었고 그들의 신학이었고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아니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 육으로 사는 인생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막 살든 상관없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들은 도덕적인 타락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방종하게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분명 기준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방종하다라는 뜻이 뭡니까? 제 멋대로 행동하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기준을, 우리가 아니고 초기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조차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초기 영지주의자들이었고 지금 이들의 그러한 삶의 양식들이, 삶의 태도들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그 공동체 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서의 최초 독자들인 팔레스타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다서의 말씀을 받습니다.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함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같이 이 마을 저 마을 저 마을 뒷마을 다 같이 편지를 돌려봅니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편지를 읽었고 거기에 적혀있는 문자 하나하나를 읽었고 그 안에 담겨있는 유다의 그 마음을 사람들이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의 최초의 독자들은요, 나름의 응전을 합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요. 유다서를 읽고 팔레스타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지주의에 동의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에게 동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계속하여 힘써 싸웁니다. 그리고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하르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격리시킴으로 인해서 영지주의와 싸웠고 그래서 마침내 승리를 이루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승리했습니다. 유다서를 읽고 말씀에 반응해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런데요, 승리를 했는데 좀 씁쓸한 승리를 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영지주의자들로부터 자기 자신들을 지켜내기는 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역사의 결과를 내놓았냐면, 먼저는 우선적으로는 초기에 그저 유대교의 한 분파로만 여겨지던 그리스도교가요, 100년경에 이르러서는 독자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역사 가운데. 물론 그 당시에는 동시에 안티 세력도 있었습니다. 독자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은 동시에 한편에서는 그리스도교는 반제국적이며 반인류적인 종교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유대교의 한 분파로만 존재하던 그리스도교가, 핍박받던 그리스도교가 하나의 독자적인 종교가 되었다라는 것,
큰 업적이지요. 그리고 시간이 또 흘러서 이제는 250년경부터는 여러분 수많은 멸절의 위협 속에서도 살아남았고요. 중세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교는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포교회, 우리가 주님 아래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된 자였던 팔레스타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역사 가운데서 가장 나중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가장 먼저 된 자의 자리에 누가 서 있습니까? 헬라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가장 먼저 되었었던 팔레스타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게 됩니다. 힘써 싸우라는 유다서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는 행동, 순종 잘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하기는 했지만 이방 세계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폐쇄적이었습니다. 우리끼리 살아남아도 우리끼리만 살아남으면 된다. 점점 팔레스타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초기 영지주의로부터는 분리하고 승리를 이루었지만 우리끼리만 하다가 점점 위축되어져 갔고 고립되는 공동체가 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이 공동으로 주신 구원 그리고 단번에 주신 믿음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어떻게 가졌냐면 주신 구원에 대하여서, 주신 믿음에 대하여서 합당한 반응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마침내 가진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유다서에서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유다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믿음이란 단어는 원어로 살펴보면 피스티스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스티스라는 단어, 이 믿음이란 단어, 유다서가 말하는 이 믿음은요, 머리로 이해하고 그저 사실로 받아들인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다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피스티스란 단어, 믿음이란 단어는요,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관계적인 용어. 그리고 이 단어는 관계적인 용어로 인해서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충성이라는 단어와 더 가까운 단어입니다. 믿음과 충성. 믿음을 굳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여기서는 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은요, 믿음은요,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서 어떤 행동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어떤 행동이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것. 또 자연스럽게 아니더라도 거기에는 어떤 힘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서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믿음, 충성, 또 다른 말로 하면 생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말할 때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희생만을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믿음. 단번에 주신 그 믿음, 단번에 주신 그 구원. 여기에는 예수님의 희생만 있습니까? 우리는 손도 안 대고 코를 풀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를 위하여서 주어진 것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요, 그 희생을 치르신 예수님께 충성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충성은요,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믿음은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한 가지 얘기로, 일 잘한다라는 이야기는요, 일하는 사람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일 잘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일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이 스스로가 일을 하고 뿌듯하게 여기면 일 잘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일 잘한다라고 할 때는 일을 시킨 사람의 마음에 들 때 일 잘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유다서의 말씀을 따라서 영지주의에 동의하지 않고 싸우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 피스티스에 대한 이해, 구원에 대한 온전한 이해로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자기들끼리의 격리로 반응하는 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북아프리카의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현상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멈춰 있으면 오히려 퇴화가 될 뿐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끼다 똥 된다. 믿음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 귀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귀한 것을, 그 소중한 것을 그냥 꽁꽁 싸매놓기만 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이 맞고 위대한 구원이 맞는데, 우리가 그걸 그냥 싸매놓고 숨겨놓고 담아놓기만 하면 그 믿음은, 그 구원은 나의 인생에 전혀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쓸모 있는 것을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재주를 우리는 여기서 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결국에는 드러내시고 결국에는 언제나 환하게 비추십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주님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지 이때에 우리가 함께 내 자신을,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을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과연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우리 가정의 신앙생활이, 우리 신앙 공동체의 신앙생활이 구원과 믿음을 귀하게 여긴답시고 어디 한 구석에 그저 모셔놓고는 가만히 들여다보기만 하는 것, 정해진 어떠한 특정한 날짜에만 들여다보는 것과 같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을 써야 합니다. 언젠가는 내가 위대한 믿음을 사용하리라.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날이 오면 나는 그때 돼서 내 믿음을 보이리라. 죄송하지만 그것은 말뿐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맨날 언제나 내일을 살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왜 우리는 항상 내일을 사는 것일까? 내일 내 믿음을 보여야지. 언젠가는 내 위대한 믿음을 나타낼 거야.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오늘 사용해야 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믿음에 오늘 써야 할 그 믿음을, 오늘 사용해야 할 그 믿음을 왜 우리는 아껴두고 있는 것일까요? 또 한편으로는 어제, 옛날에 내 위대한 믿음이 그때 썼어. 이미 다 썼어. 오늘은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의 현실 가운데서 믿음을 사용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가만히 들어온 것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올무에 걸리고 스스로 혼란함 가운데서 허우적거릴 것입니다. 경건치 못하고 은혜를 방종거리로 왜곡시켜버리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리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가운데에 따라가 버리게 되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목적은 구원을 박제시키는 데 있지 아니합니다. 박제시키라고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한 손으로 들어서 오늘 안 됐으면 또 다른 오늘에는 두 손으로 들고 십자가를 들고 가보고, 한 발로 가서 안 되면 또 두 발로 가보고, 오늘 또 새로운 오늘, 또 새로운 오늘, 오늘의 믿음의 분량을 그때그때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신 것은 이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는 구원과 믿음을 우리의 삶의 한 구석에 그저 박제시키고 있지는 않는지요.
유다서 당시 팔레스타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영지주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그렇게 있었다고 치고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2022년 3월, 이제 곧 4월입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영지주의는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초기 영지주의와 유사한 경향을 띤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직신학자 김동건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성을 너무 낮게 보거나 영적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에게서 영지주의의 경향이 나타난다라고요. 구원을 육에서 벗어나는 영적인 것이고 육을 멸시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역사라는 것은 우리들의 생활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영적인 것만 사모하는 그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만약에 이러한 이해를 가진 교회는요, 역사 속에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났던 것처럼 힘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힘써 싸우십시오. 여러분, 계속하여 힘써 싸우십시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힘써 싸워야 합니다. 절대로 무의식 가운데 오늘날의 영지주의와 같은 이해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 안에 기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가만히 들어오는 자들이 가만히 몰래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깨어서 힘써 싸워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의 소명을 따라서 가정에도 100% 힘을 다해야 하고요. 맡은 직분에도 100% 힘을 다해야 되고요.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맡은 소임에서도 100%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곳에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힘써 싸워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 직분, 사회생활 또 기타 등등의 것들과 n분의 1 하여서 쪼개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영역들이 있다면 직분에도 100%, 가정에도 100%, 나의 사회생활에서도 100%, 나 스스로에게도 100%, 다 100%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지금 우리는 함께 서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힘을 써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때고 치고받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에 대하여서 힘을 써서 계속하여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돌아온 절기, 또다시 어김없이 돌아온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돌아오는 시간 사순절, 이 시간들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의례적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맞습니다. 연약하고 또 연약합니다. 한없이 연약한 것 맞습니다.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것이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감이 뚝 떨어질 때까지 감나무 아래에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다 됩니까? 만약에 그저 입만 벌리고 감이 절로 떨어져서 내 입에 푹 하고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 벌린 입에는요 미세먼지만 가득할 것이고 엉뚱한 것이 들어와서 골치 아프게 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기에, 나는 연약하기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싸우는 것은 불가능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것을 스스로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나 스스로 나는 안 돼, 나 스스로 나는 연약하고 나는 이 부분 때문에 나는 힘써 싸워서 믿음을 향하여 달려가지 못해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너 안 된다라고 한 적이 없으시거든요. 오늘 넘어졌으면 또 새로운 오늘에 이제 일어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손으로 안 되면 두 손으로 해보고, 안 되면 한 발로 안 되면 또 두 발로도 해보고,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따라가야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블루마르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문구이기도 한데요. 우리는요, 기다리면서 동시에 서둘러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결단하고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길 기다리면 안 되고 힘을 써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싸움이라 싸워야 할 것이라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는 것은 자동차 운전을 할 때요, 전방 주시를 하지 않으면 앞차 들이받기 쉽습니다. 또 코너를 돌 때요, 룸미러, 백미러 수시로 보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들어가면 엉뚱한 벽, 엉뚱한 전봇대, 엉뚱한 차에 들이박습니다. 긁어버립니다. 또 신호등 보지 않고 그냥 달리면요, 신호위반 카메라에 딱 걸립니다. 전방 주시 그리고 룸미러와 백미러를 수시로 확인하지 않고 달리다 보면 갑자기 끼어 들어오는 차를 여러분 방어 운전하지 못해서 갖다 박아버립니다. 그러면 상당히 피곤한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고가 났을 때 처리하는 그 피곤함보다 사고가 나기 전에 힘써 싸우는 것, 그것이 덜 피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계속하여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는 싸움, 그러나 여러분 맞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할 때 어쩌면 우리는 우리 혼자서만, 하나님 없이 나 혼자서만 고군분투한다라고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를 지키심으로 넘어질 것 같았으나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우리의 간증으로 가지게 될 것입니다. 고군분투한다 여기는 우리를 하나님이 여러분 단순하게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마침내 얻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때때로 넘어지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힘을 내어서 성령을 의지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싸움에 동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과 믿음을 박제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어진 모든 순간순간마다 감각이 둔한 자가 아니라 민감함으로 믿음을 사용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지키심으로 넘어짐을 당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는 자들, 영생에 이르는 연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과 기업에 또한 우리의 교회에 귀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